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에서 주님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징조도 말했어요. 주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언제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전에 말한 대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도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셨나요? 여러분이 편안하신가요? 이때가 바로 정신 차릴 때고 이때가 바로 긴장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때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고 반문하면서 이를 생생하게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대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것.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이 넘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이다. 예수님도 뭐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내 종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보고 서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보기를 원하지만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오실 때 고대하고 있다가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유지연 집사님이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잘 해놓고 다 가지런했으면 목사님이 유지연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시러 신방 가야 되겠어요. 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개판으로 돼지울간처럼 해놓으면 목사님은 목사님 안 돼요 아이고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어디 갈 거거든요. 안 돼요 막 변명하면서 거부해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시면 어때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또 그렇고 내일 오시면 어떻고 내년에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요, 이건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걱정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빛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 성도로서 자기 직분, 자기 위치 이걸 망각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재림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근신하면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이게 긴장이죠. 늘 언제 불시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손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인가? 요새 뭐 밥을 못하니까 저녁 컵라면 먹고 교육자들이 때우고 그 집에 가는데 우리 딸 유보라 집사가 뭘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길래 야 뭐 교육자들 올 때 갈 때 없어 하는데
밥이나 한 끼 냈으면 좋겠다. 불러야 되겠다. 지금요? 그래서 그럼 너 어차피 뭐 지금 음식하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유,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좀 넉넉히 하는 건데 어떻게 하죠? 야, 괜찮아. 컵라면 못해야 끝까지 그 김치 고추장 넣고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다 노코멘트. 그런데 여자 교육자들은 7명인가 8명이 쫙 왔어요. 여러분, 늘 준비한 사람은 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갑작스럽게 손님 온다면 기절초봉을 할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나 같은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당신 미쳤냐고, 이 남자가 도대체 여자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고 막 이러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거부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아마 온 이유는 뭘 먹으려고 하나 목사님 댁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 삼아서 겸사겸사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고 몸단장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라면 가면 되고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맞이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훈계와 경고를 한 후에 오늘의 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면해요. 그게 12절로 15절에서 말씀하는데 받들며 돕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보기에 수고하며 다스리기에 힘쓰며 권면하여 너희 마음을 돕고 지도하는 사람을 받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유목사를 존경하지 못하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못 받지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돕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교우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규모 없는 자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 규모 없다는 말은요, 원래 원어의 뜻이 군대에 대해서 이탈한 사람, 이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홈커밍데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대회에서 이탈한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이 김에 하여튼 느슨해져 버리고 교회 등한시하고 소홀해지고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대회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자는 이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됩시다. 이 세 부리가 비슷비슷해요. 구경꾼은 실증 나면 떠날 사람이에요.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요. 관중은 말이 많아요. 요구도 많아요. 비난도 많고 판단도 많아요. 그런데 선수는 그냥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기 바빠요. 여러분, 나그네는 애정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나하나가 소중해. 얼마나 관심이 크고 애정이 가고 소중한지 귀히 여기, 이게 주인이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명성교회 주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수가 되셔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이 힘없는 자라는 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지탱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이런 사람들 불러들이고 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라. 성도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꼴 보기 싫다, 교회 안 나와. 그러지 말고 네 인간도 똑같아. 뭐 저 인간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부가 지금 수십 년 살면서 유관욱 집사님 그렇게 오래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딩동댕 하고 살았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잖아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 고비 넘어가면 또 극복이 되잖아요. 부부싸움 했다고 지금까지도 이 갈고 그냥 방은 너는 저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이러고 안 살잖아요. 그냥 며칠 지나면 또 화해하고 어떤 것처럼 또 다 회복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유, 웬일이 3부 예배 때 은혜가 더 되네. 지금 1, 2부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막 비유까지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리는 은혜가 다르니까. 참 고역일 거예요. 사모하는 것도. 똑같은 인간이 하루 종일 5번 설교를 하는데 거기 끝까지 앉아 들어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사모하지, 그 자는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를 받들고 어렵고 약한 이들을 돕는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생활의 음색입니다. 음색. 우리가 음악을 하려면 음색이다 이 뜻이 이 거룩한 생활의 음색인데, 이 세 가지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감정적인 기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기쁨은 들쭉날쭉 기복이 있어요. 상황이 따라주고 환경이 따라주면 기뻐해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슬퍼해요. 이런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가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술만 취해도 그 알코올이 그냥 여기에 꽉 찼을 때는 세상 만사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지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제일 낮은. 뭐야?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완전 뭐 여기 꼭지 떨어지면 그래요. 응? 나 누군지 아네? 그 부인이 볼 때 꼴까봐 하고 있는데 네가 남편이잖아 너, 이럴 텐데. 술만 취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상관없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기뻐가지고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감정의 기쁨은 기복이 많고 수시로 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예요.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많은 핍박과 시련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명령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강조를 써서 기뻐해라. 여러분 인생 기쁘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그랬고,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지명된 곳, 지정된 곳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한 곳, 오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다 주시는 거야.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 왜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전부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마귀가 성도들 밀가부로도 탄다고 그랬어요. 밀가부로도. 막가불러. 그러니까 마귀한테 유혹받고 마귀한테 미혹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막 밀가부르듯이 까더라. 키에다가 곡식 넣고 까불러봐요. 뜨르르르 까면 뭐 난리야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모르지만 나는 촌놈이라서 옛날에 곡식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전부 이게 착 하는데, 이것도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잘 맞춰야지 되는 거지. 이거 잘못 다쳐나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탁 해다가 착 받고 그래가지고 다 모래는 이제 또 무거우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이 곡식만 때르르 불러 모래가 저 끝에 있어요. 그러면 톡 쳐서 버리고 또 까불러가지고 곡식은 안 해하고 모래는 또 톡 쳐서 버리고 별거 다 했네. 이렇게 까부른다는 거야. 막 그냥 마귀가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기도하면. 와서. 그래서 다음 주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러면 그냥 불량배들, 불량자, 이거 다 그냥 아주 멱살 잡고 끌고 와요. 자식도 말 안 들으면 멱살 잡고 끌고 와. 아주. 딸년도 말 안 듣거든. 멱살 잡고 끌고 와. 이년아 가야 살아. 이리 와. 이번 주를 꼭 가야 돼. 야 이 새끼야, 이번 주를 꼭 가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엄마 아빠 체면 구기지 말고 빨리 와. 꼭 가야 돼. 이래서 다 끌어오세요. 다 끌어와 그냥. 그러고 그 김에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다 모시고 와요. 모시고. 그분들 끌고 왔다면 기분 나빠서 또 안 올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모시고 오고, 여러분 집에 불량자들, 그 집 안에 지금 불량자들 많은데 그건 막 강제로 끌고 와 그냥. 그리고 안 온다고 막 버티면 아주 둘이 붙어가지고 끌고 와. 뒤에서 그냥 똥방댕이 차면서 가고 앞에서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다 끌고 왔대. 정동원하는 거예요. 정동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경로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통로 기관이 막히는 거예요. 아까 뉴스 시간에 거기 뭐 회중들 서서 뭐 하는 거 나왔죠? 이게 지난 금요일날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뉴스보다 훨씬 많이 모였죠? 여러분 알기나 하세요?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가 내게 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성령의 역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대화가 단절된 사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하여튼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옆에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내용을.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유다인들이 이들을 핍박해요. 뭐 이단의 교리를 전한다는 둥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핍박을 해요. 여러분, 교회 핍박, 외부적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통해서 자꾸 우리를 갈구게 만들어요. 그래야 상처받거든요. 그래요.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 받으면 충격이 커요. 상심이 크고. 마귀는 교활하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막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이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려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눈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한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광과 구원을 정확히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가로막고 우리의 죄가 방해하고 원수가 끝없이 유혹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한데 담아서 다음 주일날 모이자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홈커밍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 사도는 뜻깊은 기도를 권고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